네 주째 오늘 출애굽기에 나타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크게 보면 5군데의 지명 이름이 나오고, 또 이것은 어떤 면에서 전 목사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영적 주소하고 직결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3가지로 정리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지금 창세기를 지난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살폈고 지금 출애굽기를 살피고 있는데, 성경을 볼 때 전체적으로 어떤 신학적 입장 위에서 접근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의 3대 통로에서도 전 목사님이나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위 프리서포지션, 이 전제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신학은 완전히 갈라지고, 성경을 볼 때에도 성경을 성경에 기초해서 봤을 때 그것을 정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자기의 생각, 개인적인 생각, 이런 개인이든 그룹이든 이런 생각 쪽에서 접근했을 때에는 소위 인본주의 신학으로, 실제로 보수신학과 자유주의신학 사이에는 이런 엄청난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보는 관점에서 생각하느냐, 접근하느냐의 차이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이게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사화를 결정하는, 정통과 이단을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원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는 창세기대로 보면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또 구속, 이것이 동일한 패턴으로 진행이 되는데, 출애굽기 또한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들이, 특별히 오늘은 애정론 중심으로 전 목사님께서 출애굽의 내용을 전개를 하셨는데,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세전에 애정하시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와 허물을, 그리고 사탄의 그런 괴계까지라도 마지막 다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주님께서 마지막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되고, 어둠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사탄과 더불어 계속 치열하게 전쟁을 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들어오고 싶은 얘기는, 이 전 목사님에서 이해하시는 창세기의 이해, 출애굽기의 이해, 이 이해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거대한 뜻, 언약이, 예정이 오늘 주제로 나타났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신앙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교회 나아갈 이유가 없어요. 머리 깎고 절간에 가든지, 들판에 가서 혼자 손을 들고 날랄라 눌러라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에 기초해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자 한다면, 성경 말씀이 기록된 대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 육체적인 고난이 자기에게 닥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두렵고 고통이 심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그 독배를 마시겠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 중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능력, 이것은 그분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다.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와 또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보답해야 된다라는 것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리해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 기초할 때의 그 해석이 신학적인
기초 위에서 잘 될 때 우리 교수님들이 네 분이 이렇게 성경을 창세기, 출애굽기를 각자의 전공에 따라서 해석하지만 여러분들은 뭘 느끼셨습니까? 우리 손원배 교수님께서 조류신학적으로, 또 변수보 교수님은 구약신학적인 관점에서, 또 우리 김철원 교수님은 바울신학의 관점에서 똑같은 본문을 놓고 해석했는데 여러분 뭘 느끼셨습니까? 동일한 말씀인데 다양한 해석.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뭘 느끼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하다. 사람의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는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비유가 무엇입니까?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것이 복음서에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것을 공관복음이라. 하나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인데 그 사복음서 안에서도 사도 요한이 본 그 요한복음은 특별하단 말이에요. 왜 사복음서 안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와 그리고 사도 요한이 똑같은 예수님을 봤는데 이렇게 복음서가 다르냐? 여러분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의 비밀이 얼마나 다양하고도 또 다양할 수 있느냐? 동시에 그 다양성 속에서 얼마나 특이하게 신비한 것이 있느냐? 그것이 사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런 관점처럼 창세기도 그렇고 오늘 출애굽기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 보셨듯이 지금 4시간 동안 봤는데 손 교수님, 변 교수님, 김 교수님 각자 전공이 다 달라요. 각자 준비해가지고 오셔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짧게 한 20, 30분씩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 3주에 걸쳐서 하셨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뭡니까? 제가 느끼는 게 늘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본문 메시지의 주제를 가지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다양성이 나오느냐?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그 백그라운드, 그 소위 파운데이션이 신학적인 기초가 잘 닦아져 있기 때문에 교수님은 교수님대로 또 이 교수님은 이 교수님대로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들을 자기 전공에 따라서 풀어도 그것이 하나의 결론으로 도달하게 되는 놀라운 비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 교수님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공부를 하더라도 삐딱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건 정말 이 말씀을 믿으면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뭐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런 신본주의로 가느냐? 이거 뭐 믿어도 그렇고 이건 전설인데, 이건 뭐 믿어도 그렇게 믿어도 미신처럼 믿어도 돼? 이런 찌라시 같은 병신 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한 신학의 전제가 중요하고 그 신학의 전제에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뭐냐? 저 목사님도 자주 말씀하십니다만은 칼빈의 신학이 가장 합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체계 있게 잘 됐다. 그래서 칼빈주의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기초로 해서 발전하고 체계화된 것을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 두 가지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제 제가 4주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들고 싶은 얘기가 뭐냐?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에 가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들어오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예요. 목표를 확실하게 잡으세요. 잡았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애굽에서 구원받고 홍해까지 건너고 광야생을 건너고 지금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생각하면 청량할 길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데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약속하고도 그 약속 깨뜨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받고 배신하고 이스라엘 욕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 1세대는 죽고 말이에요. 2세대라고 그래서 떳떳한 게 아니에요. 걔들도 하나님 말씀 얼마나 불순종했습니까? 살아있다고 그래서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교회에서 여호수아서를 강의를 하는데 저는 여호수아를 강의하면서 제가 느끼는 그 은혜가 상상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한 번 구원은 뭐 영원한 구원이다. 맞아요.
그러면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네 멋대로 막 살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전 목사님이 출애굽기 말씀표를 통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성화되는 과정에서 마지막 가나안 영화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몸을 입는 거예요. 부활체로 입는 거예요. 그게 영광의 마지막 순간 새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들고 싶은 메시지는 그것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붙잡았다면, 그 목표를 잡았다면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의 메시지고, 이것이 창세기의 메시지고, 이것이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로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반복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완전하시면 창세기만 주지 왜 출애굽기를 줍니까? 출애굽기 주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왜 레위기를 주고 신명기를 주고 민수기를 주고 여호수아를 줍니까? 안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리피트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반복은 결국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분의 예정의 표현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감동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배신했어요. 10번 배신했어요. 그래도 또 하나님이 20번, 100번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반복의 역사, 찾아오시는 역사. 이것이 기독교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엔들레스 러브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출애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그러나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사랑을 해도,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기적을 체험해도 감동이 없어요. 오히려 대들고 배신하고 엉뚱하니 하나님이 싫어하는, 증오하고 미워하는, 진노하시는 그것만 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피를 보고 광야에서 죽지 않아요. 그런데도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도 나와 함께 살자. 나는 너를 사랑한다. 제발 나와 같이 함께 하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신부로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이 표현 자체에 저는 아주 감동이에요, 감동. 어떻게 나 같은 쓰레기가, 나 같은 인간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완전한 신랑 그분을 내가 모시고 살 수 있는가? 여러분 가능합니까?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델로 삼고 늘 그분을 꿈꾸면서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처음 약속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애굽을 생각하지 말라, 앞을 향해서 전진하라, 가나안을 목표로 삼고 저와 여러분의 순례 여정이 그럴 때 꽃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창세기는 창세기대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홍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여러 가지 주제들을 통해서 하셨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 어떻게 함께 만날 수 있는가? 만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희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또 우리 교수님들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애굽에서 구원받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간다면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고, 저는 그것이 전 목사님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주신 영적 주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걸 붙잡고 목표를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가나안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자, 여호수아서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여호수아서 1장 8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받고 가나안으로 간다. 사실 두려움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 단단하게 약속을 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가 8절 9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움 알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추앙했던 모세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를 수종 들었던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범죄하면 아웃. 그래서 우리가 김정은 저놈을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3년 안에는 때려잡아가지고 고사를 지내든지, 어떻게, 이렇게 화장을 해가지고 그 쇳가루를 백두산에 뿌리든지 해가지고 빨리 정리를 해야지. 저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한 놈 때문에. 그 뚱땡이 한 놈. 광화문 보세요. 저 목사님, 그러지, 거기에는 애국 세력, 그러지, 수백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 교민까지 말이에요. 뭐, 교민뿐만 아니야. 세계 주변에 있는 여러 강대국 열강들이 전 세계가 잠을 못 자요. 지금 하마스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 다시 한번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고 단순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눈앞에 있는 두려움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모세를 꿈꾸지 마세요. 모세와 같이 되리라.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도 꿈꿔도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모세를 도왔던 여호수아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늘 감사하며 살았어요. 매 순간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그도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지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도록 하나님은 이끄시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시련도 있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는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겐 자존심이에요.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극복하고 결국은 가나안으로 가면서 그의 유언이 뭡니까? 자, 유언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5절. 여호수아서 24장. 자,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의 열조가 강 저편과 예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15절.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성경 읽을 때 바로 여기서 여호와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1획도 틀리지 않게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의지하게 해주세요. 하나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율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완성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목표를 확실하게 정할 수 있게 바랍니다. 자, 우리는 애굽에서 이제 우리의 목표지는 가나안이에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걸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시고 그러나 때때로 어려움과 시련이 올 때 오늘 교수님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성화되어야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영화된 몸을 입고 하나님과 더불어 그분의 신부로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